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앞전에 있었던 10장 7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오늘 11절부터 18절에서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선한 목자와 대비가 되는 그 단어는 12절의 싹꾼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소유한 목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싹꾼은 hired, 그러니까 고용된 목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양이 자기 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소유한 자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양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서 예수님 보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제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이 목자에게 소유되어졌다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뭐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서 보면 특별히 이 3절 4절에 보게 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양이 목자의 소유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 그리고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자가 그 목자에게 소유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 믿음에 관한 정의들은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양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모든 요구를 하는 그런 일방적인 어떤 그런 관계, 이거는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시대 예수님의 활동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지만,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만 그러나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 이 헬라어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칼로스라고 하는 것, 진실된,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목자다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 이 선한 목자의 반대가 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제 싹꾼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스가랴서 11장 15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어리석은 목자 혹은 못된 목자 이런 목자들의 등장을 하는데 이 어리석고 못된 목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양들의 팔과
그 오른쪽 눈을 내리쳐서 아주 멀어버리게 만들고 양들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근본적으로 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듯이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면 또 우리가 선한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못된 목자나 어리석은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고, 반면에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래서 목자의 소유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싹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싹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싹. 그러니까 삭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별로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닌데 그냥 싹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싹군은 그냥 고용되어져 있는 목자.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러니까 양은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 삭군은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기 살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죠. 우리가 비극적인 역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비슷한 것이, 우리가 3년 전에 세월호 사건 벌어졌을 때 그 은퇴한 선장이 그 배를 버리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비용을 받고 무슨 일을 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일을 할 때 나는 그냥 월급쟁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요, 거기에서는 어떤 그 사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월급만 받고 내가 주어진 그 일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정말 목숨을 버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된 자들이 정말 선한 목자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 살아갈 때 예수 믿으면서 직장에 가서 난 뭐 받은 만큼만 일해, 그건 내가 할 일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한 목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우리에게 따르느냐. 오늘날 우리가 며칠 전에 무슨 구원파 문제, 누가 구원파든 아니든 무슨 관계냐, 뭐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입을 다무는 게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개인의 어떤 신앙, 개인의 어떤 권리, 이것만 얘기하다가 그것이 오는 사회적 파장 속에서, 그래서 그런 이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월호 사건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용인에서 수십 명이 천장에서 죽은 그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이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 그래서 그들이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들의 잘못을 몰라요. 왜?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소리를 그 연예인이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지옥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요, 히브리서에 있는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식인들이 따르기 가장 좋은 거예요. 왜? 한 번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의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구원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저게 참 자유가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엔 절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싹군이 되어지면 그냥 자기가 자기에게 받은 월급만큼만 일하고 살아가는 것,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자기가 하는 것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요, 직업관에 이런 직업관 없어요. 회사를 위해서 옛날처럼 목숨 바쳐서 일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받은 만큼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좋은 세계관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주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것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공공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있는 기물들이 쉽게 파손이 되는 거, 휴지들, 우리가 그 화장실에 가면요, 휴지 두루마리를 아주 줄줄이 풀어가지고 무슨 변기에다가 그냥 이 깔고 그냥 그러고 그냥 뭐 바닥에 휴지 그냥 그렇게 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전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양병원에 혹시 불이 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그냥 도망가라. 괜히 구조한다고 해갖고 무슨 뭐 다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도망가. 그게 교회 커뮤니티 속에서 되어지는 말이라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고 이게 예수님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 그런 곳에 과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겠는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고,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 공공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을 줄도 아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목자로 돌봐주시는 것에서만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희생적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왜 달아났느냐?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싹군인 까닭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선한 목자의 관계가 되려면 양도 예수의 목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알지 않고 그냥 목자 보고만 나를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은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건 당연하지만 나도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선한 목자로서 양을 아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서로가 아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주님만 나를 다 알아달라고 원해요. 그 관계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양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양도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의 양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설정할 때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가 정말 예수를 만나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입었거나 교회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했거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설정이 없으면 믿음은 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를 아는 일도 우리는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여기서 문제는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누구냐? 우리가 앞에서 7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나는 양의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이방인들이냐 아니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논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이해하냐면요, 이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 봐라. 예수님이 다른 양들도 정말 내가 인도하리라고 말씀.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 이 다른 양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16절 끝에 보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을 듣지 않는 지금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바리새인들, 이방인,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지지 못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 전해지니까 그걸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들, 그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여러 말씀을 같이 조합해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듣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앞에서 심판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양들을,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말하고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 10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려지지 않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그 무리가 한 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예수님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길을 이미 예수님 때부터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유대인들 가운데 듣지 않는 자,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금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얼마 있다가 내가 갈 길로 가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내가 가는 길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닫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16절에서 얘기하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은 이방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관심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그들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무리에 속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목자에게 있다는 그 한 목자는 예수님에게 속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우리다 이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로 들어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성경을 그냥 말씀을 갖다가 여기저기다 잘못 이어다 붙여놓으면요, 이걸 가지고 봐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언젠간 기회가 있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굉장히 그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사생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것이 정말 받아들여지게, 왜? 그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예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엄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엄중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하나예요. 버리면 얻어요. 잃어버리면 얻어요. 희생하면 다시 얻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원리하고 달라요. 세상은 잊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 그걸 다시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적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희생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는 내가 버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목숨을 잃었는데 주님이 그 목숨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일시적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명,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려야 얻게 됩니다. 버려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탐욕을 버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요, 탐욕을 버리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만 움켜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움켜잡지 말라, 재물을 움켜잡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그 손을 풀어서 그를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있는 이 기독교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가치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잃어버릴 때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이 얻어야 많은 걸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생각은요, 부자 청년의 비유, 또 부자 농부의 비유에서 농사가 잘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쫙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영혼아 좀 쉬자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내 생명을 데려가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을 때 주님은 근본적인 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딱 두 가지를 버리셔야 돼요.
욕심과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세요. 사람은 누구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버리려고 하고, 이건 우리가 뭐 버려야지 한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욕심을 버리면 세상에 많은 근심과 걱정은 다 없어져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어가고 그걸 가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되고 부족하니까 걱정하는 거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거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어디서 위로를 받느냐, 내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말, comfort라고 하는 그 영어가 come은 함께, with, together, 그 다음에 for, 이게 powe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는 게 너 괜찮아 이게 위로가 아니고요, 내게 힘이 생겨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그 달콤한 말은 위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탕 발림은 위로가 아니에요. 내게 어떤 힘이 있어서 나를 누르는 그 압력을, 그 위협을 이겨내는 거, 그게 위로예요. 그게 참다운 위로인데 그게 예수님에게서 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하나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내가 버리고 있느냐, 내가 지금 버리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는 삶을, 근본적으로 그런 삶을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느냐.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버리는 삶이에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왔는데 이제는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또 그리고 세상의 내 주변의 환경 속에서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면요,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 또 무슨 관계, 또 다른 거, 모든 거 내가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 그런데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17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희생할 때 우리는 다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18절은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누가 예수의 목숨을,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예수님의 것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존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것이 되면 걱정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신 18절에서 주님의 것은 세상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전한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관계예요. 나를 주님의 것으로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은 안전하게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양이 되지 않고 난 내 거야. 그냥 예수님은 그냥 목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많은 성도들은요, 싹군처럼 필요할 때만 오셔서 날 도와주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예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싹군 취급해요. 왜?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염려하고 조금만 근심고 걱정거리가 나면 안절부절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예수의 것으로, 예수님의 양으로 나를 맡기면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양이 되어졌고 예수의 소유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내 모든 주장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함으로 다 망쳐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영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옆에서 바지사장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는 이익금이나 받아먹으면 되는데 그냥 명함에 무슨 회사 회장 자리 하나 붙여놓고 싶어서 회장으로 앉아가지고 회사 다 망쳐놓는 것과 똑같아요. 차라리 우리를 주님에게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그림을 다 그려서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 망쳐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요, 소유할 권한도 있고 포기할 권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특히 여기서 지금 18절에서 얘기하시는 것에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범위를 줄여보면 목숨에 관계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은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이것을 다시 내가 정말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소유자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소유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때로는 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얻을 권세도 있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도 똑같아요. 얻게도 하고 버리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것, 주님의 양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특히 요한복음에서 당신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정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특별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버리면 생명은 다시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버렸다가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적을 베풀어요. 그거는 이집트의 술사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시 그 뱀을 지팡이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양방향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만 돼요. 그래 내가 포기해. 내가 A에서 B로 만들어. 그런데 문제는 B가 다시 A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또 버렸던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가 버리지만 또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가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그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지고 주님의 그 그늘 아래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려면 내가 예수의 양이 되고 예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오늘 18절에서 읽은 것 같은 그런 권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얻을 수도 있는 그 권세 안에서 우리도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소유,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